늘 부르던 찬송이 분당에 와서는 신곡 대접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어디 찬송가 가사가 강약하고 좋죠. 발굴하는 그 기쁨, 그죠? 찬송가를 발굴하는 거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이니까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자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함께 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인생의 경영 지침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NIV 성경이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좀 담아 있는데요. 알다시피 as for you,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나 당신들은 이미 죽었다.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 죄와 허물이죠. 죄나 허물로 인해서 이미 너는 죽었었다. 전에는 죽었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게 전에는과 이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장 그분의 메시지가 매력이 있어서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그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우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다. 근데 지금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변화됐다.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과 어둠은 완전히 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재밌게 표현됐습니다. used to live, 우리는 살곤 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곤 했다.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식을 따랐을 때, 그리고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공중의 왕국의 통치자 그랬죠? 공중의 왕국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게 매스컴이에요. 공중의 권세가 분위기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매스컴, 이 언론, 무서운 거예요. 그 왕국에 의해서 사람들이 통제돼요. 언론에 한번 떠들면요, 못 일어납니다. 언론은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거예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air가 언제 써있던가요? On the air. 지금 생방송 중, 지금 촬영 중일 때 on the air. 그렇다. 지금 날아갈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미 방송 중인 거예요, 지금. 그 방송된다. 그럼 이거 굉장히 다칩니다. 그리고 the spirit who is not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disobedient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영. 애들이 세상에 나갔다 오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세상의 트렌드, 사회 흐름에 한번 빠지고 나면 가서, 왜요? 우리 기도하자고, 아이고, 안 할래요. 아니, 2절이네, 이거. 불순종하는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스피릿이요, 스피릿이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오면은 그 스피릿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경건도 되고 예배가 되는 거지. 이 스피릿에 오면 보안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잠깐 어디 갔다 와서 일로 와? 그럼 보안검사, 재교육.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상태가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all of us 우리도 also lived 똑같이 살았다. 그들 속에서 at one time 한때 gratifying the cravings of a sinful nature. sinful nature가 뭡니까? 죄된 성품이죠. 죄된 성품을 갈망하면서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 그런 갈망과 사상을 따르면서 그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like the rest 나머지 사람과 똑같이 we were by nature 우리는 본성적으로 object of wrath란 말은 진노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의 분위기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4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Who is rich in mercy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내어줄 그 죄값을 몽땅 한꺼번에 청산해 주시는 사건 십자가의 사랑이죠. Great love입니다. 큰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를 made us alive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기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5절에 with Christ 나왔죠. 그 다음에 6절에 with Christ, 그 다음에 with Him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3번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요? 우리가 아까 transgression이라는 말은 그 허물입니다. 허물로 죽었을 때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로쳐 놓고 나왔었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가 쭉 have been saved 우리가 우리를 쭉 구원해 주셨던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따로 괄호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 구원에 살게 된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제일 즐겨 쓰는 말은 은혜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죠. 얘가 누굽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raised us up. 유명한 raise up. raise me up. 유명하잖아. raise up.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일으키셨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일으키신 다음에 앉히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앉게 했다. In the heavenly realm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의 영역 안에 하늘의 영역 안에서 그와 함께 앉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일으켜 세우셨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In order that in the coming ages 다가오는 세대죠. He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이게 아주 매력적인 단어가 나오네요. incomparable이라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죠. riches of His grace.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이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풍성하셔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바울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은혜의 풍성,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이에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을 보여주시려고 in the coming age, 다가오는 세대, 그죠? 그리고 expressed, 표현하셨습니다. in his kindness to u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kindness,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온유, 친절, 사랑 그런 거죠. 사랑을 표현하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 놓으면 이것은 오직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바로 은혜에 의한 것이고 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다. 이 through란 말을 우리 번역이 애매하게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절대 너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gift, 선물이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그 부연 설명, by works,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자랑할 게 없다. 얘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아서 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뭐예요? 그 풍성한 은혜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된 거다. 근데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해 주신 이유는 무슨 일을 하라고? 10절입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workmanship, 솜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또 작품이에요. create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뭐 하라고? to do good works, 그죠? good work,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우리가 하도록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해야 될 삶의 의무가 뭐예요? good works입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같은 원리입니다. good works. 그래서 모든 기업은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기업, 선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육체 욕심에 따라 땅도 사놓고 뭐 다 이런 것들만 우리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런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고, 에베소서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의 편지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요. 그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다뤄지면서 오늘 저희들은 좀 에빌린 파라독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빌린 파라독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찬송가 처음 만나듯이 처음 들으십니까? 에빌린 파라독스란 말은 경영학 용어입니다. 에빌린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 캘리포니아 주를 벗어나면 이쪽에 아리조나 주가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 지나면 텍사스 주가 있어요. 텍사스에 가면 텍사스 도로 옆에 쪽에 도시가 인구가 한 11만 정도 있는 도시가 에빌린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그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워싱턴 대학이니까 시애틀에 있는 것 같아요. 제리 하비 교수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가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 그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그 콜맨이라는 도시예요. 콜맨은 조금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기도 인구 한 4,700명 정도 되면은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조그만 빌리지보단 크고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뭐 종합병원도 있고 뭐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이니까. 거기에 그 장인이 찾아왔어요. 장인 내외가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웬일로? 어느 여름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뭐 둘이 여러분 우리 개콘이나 무슨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 장인하고 사위가요 만나서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난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개콘에도 가끔 보이잖아. 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지? 이게 동서간에도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또 없다고 다른 그 사돈끼리 만나도요, 진짜
골프 안 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데 둘이서 앉아서 이제 카드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장인이 거기서 한 85km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에서 독립기념관 좀 통과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떨어진 오늘 에빌린, 아까 인구 17만 7천 명, 84번 도로, 거기서 차로 가면 2시간인데 그때 차가 에어컨이 없답니다. 바깥 온도가 섭씨 40도가 넘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 저녁이나 먹을까 그랬대요, 장인이. 그러니까 갑자기 장인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 남편, 교수인데 이 양반이 부인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이 좋으면 가,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동의를 표시했던 거예요. 또 오래간만에 장인이 제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머릿속에 뭐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왕복 4시간, 이 뜨거운 날 에어컨도 없이,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다 나왔는데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그냥 당신 좋으면 가요,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고, 장인의 제안이고.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장모님도 에빌린 가본 지 오래됐지 이랬대요. 그래서 그냥 에빌린까지 간 거예요. 운전해서 가려면 오래 걸린다. 이런 날씨에 차 안이 얼마나 더운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처갓집 식구의 제안은 이 남자들이 웬만해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부인이 있고 장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간 거죠. 그래서 장모님도 나도 가고 싶지, 가본 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에빌린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들은 엄청 더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먼지에 시달렸고. 그래서 에빌린에 도착해가지고 카페에 도착했더니 음식이 또 생각만큼 맛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스테이크 먹어보셨습니까? 진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에다 당장 고기 하나만 구워서 나오고 야채라고 2장 나오는 거예요. 뿐이에요. That's all. 한국 뷔페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가지가지죠. 근데 가서 이 먹고 가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지금. 갔다 왔는데 말도 없어요. 다들 와가지고. 갖고 이제 앉아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행이 어떠셨어요? 이제 또 의례적으로 사위가 이제 장모님한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얼굴이 편치 않으니까. 그래서 즐거운 여행이었죠? 그쵸? 그랬더니 장모님이 사실 난 집에 있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자고 난리치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가서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도 사실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냥 아내나 뭐 집안 처갓집 식구가 좋아하니까 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뭐냐면 전 당신 좋으라고 갔던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바깥에 나가기 원한다면 미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장인이 그냥 자기도 그냥 해본 소리였대. 아니 그냥 한번 할 일도 없으니까 저기 떨어져 가서 밥이나 한번 먹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이게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자리에 앉았고 가족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두 에빌린에 가는데 찬성했다는 사실에 모두 난처해했던 거죠. 그들 각자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들이 즐기고 싶은 오후 시간은 에빌린에 갔다 오는 사이에 흘러 저녁은 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에빌린 파라독스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 분위기로 봐서 사장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회사의 운명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거 일반적으로 적용이 많은 에빌린 파라독스라는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가서 어떻게 음식이 맛없든지 가서 소화제 먹고요. 4시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J.D.B. 하비라고 하는 교수가 왜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그들이 그 용어로 에빌린 파라독스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이름하여 에빌린 파라독스. 왜 우리는 노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장모님도 원하시는 것 같고 장인이 모처럼 제안한 거고 부인도 별로 반대하는 것 같지 않고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면 맛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원래. 에어컨도 없고 이건 미칠 일입니다. 그렇게 거절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죠.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회장도 무심코 한번 해본 말이야. 그런데 모든 이사회에서 다 동의를 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무책임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까. 공동의 불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재밌어요. 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에빌린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분 산수유 축제에 다 가자 그러니까 그냥 다 봄이라고 해서 다 가버린 거야. 갔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고난주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음에? 그럼 즉각 시정을 해야지. 즉각 보낸 거예요. 회장님하고 박상진 총무에게만 보냈어요. 그날이 고난주간 당일이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당 12엄시가 그날은 내가 아침도 금식하고 그러던데. 그러더니 갑자기 산수유 축제 이번 나갑시다 한 날이 바로 그날이야. 그날 뭔지도 모르고 헤리티지에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항상 되게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권재규 사장님 나는 그날 못 가니까 안 가면 되고 뭐 누구는 슬슬 이렇게 빠지면서 그냥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에빌린 파라독스의 하나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빌린 파라독스 오늘은 말씀의 원래 주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예요. 예. 이 현상은 집단 사고의 한 형태인데 사회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일치와 사회적 인식이라는 개념이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인간 존재는 자주 집단의 경향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다 가지는데 나만 안 간다 그러면 되겠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심리학의 다른 이론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뒤에는 자주 숨겨진 동기와 간접적인 신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그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드러내놓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에빌린의 역설은 이 집단 사고의 개념이죠. 이 모두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집단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설명하려 할 때 그 에빌린 파라독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에빌린의 역설 이론의 요점은 집단이 집단 구성원의 동의를 처리하는데 마치 집단 내 반대 의견을 다루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점이죠. 이 관찰은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로 증명됐고 개인과 집단 행동에 대한 다른 이론들의 근거로 작용하는 유명한 이론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항상 에빌린 파라독스를 잊지 말자. 무심코 결정하다 보면 안 된다. 반대할 분이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 뭐 결정하면 대부분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반대입니다. 법이요. 그러면 딱 끝나요. 그럼 딱 책임질 수 있는 결정력이 있어야 되지. 방향을 잘못 잡고 다 원하는데 괜히 내가 나서갖고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그 위원회에 의한 규칙, rule by committee라고 하는 그 이론에 많이 적용하는데 기업체가 극단적으로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에빌린 패러독스를 사용합니다. 경영 훈련 과정이나 경영 연구에서 언급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이 컨설턴트가 각종 단체 구성원들에게 조언할 때도 에빌린 파라독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을 경우 그 구성원들은 내려진 결정이 집단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바람이든지 아니면 단지 집단 사고의 결과인지 간에 서로에게 우리가 에빌린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요, 반드시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소수의 한 의견 하나라도 반대가 되면요, 그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수가 행복하다고 해서 소수의 불행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최종 결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의가는 보류됩니다. 제 친구가 어느 교회에 섬기면서 그 예배당 앞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뭘 늘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얘기하면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해. 장로님 땅이거든.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래 넘어가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렸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대요. 그날 당회하는데 본인은 지방 여행 간다고 빠졌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로 목사님
그냥 거기서 결정한 대로 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명의 장로님이 9분이 다 찬성을 하는데 그분 하나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냥 강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족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의 확실한 동의가 생길 때까지. 제 친구 목사님은 상당히 노련한 분이에요. 교회의 일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피아노를 이쪽에다 난 피아노가 있는데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이쪽으로 옮겼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자기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은혜가 된대. 그런 사람이 있고 왜 오른쪽으로 갔냐 이거죠. 그 다음에 부임한 목사님은요. 그거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10cm씩 왔다. 10cm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데 절대 함부로 남이 정해놓은 틀을 깨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보도 갑자기 확 뒤집고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변혁입니다. 그 사람도 이뤄놨던 인생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오늘 에벨린 파라독스를 한번 방법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요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성장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만 교회는 건강합니다. 성장하고 튼튼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에게 에베소서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 교회론을 제기해 줍니다. 에베소 전체를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그러고요.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이 에베소의 매력입니다. 이는 에베소서는 어떤 사람은 임신을 촉진하는 책이냐 그러더라고요. 에나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그런데 이 패션, 이 베소라는 유명한 아담의 여신이 있었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편지도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는 메시지죠. 에페션, 그 교회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항상 그때와 이제는 이란 말을 번갈아 가면서 설명합니다. 과거 그때 이러이러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바울에 의하면 과거에는 모두 옛서고 살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때의 삶의 패턴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았다고 말이죠. 세상의 유행이 그래? 예스.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걸 원하고 살아? 그래. 매스컴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다 이렇게 거기에 무조건 예스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나도 권세 잡은 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법을 무시해버리고 법은 한문으로 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물 흐르는 대로 가라예요. 근데 마음 흐르는 대로 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신변에 갈 것 같으면 겁나는 일입니다.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우리는 그때 마음대로 해. 이 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마음대로 키우는 방법이 몬테소리 교육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몬테소리 교육한다 해서 내가 잠깐 그게 뭔지는 알고 시도합니까? 프랑스의 마리아 몬테소리 부부가 개발한 교육 이론은 자기 중심이에요. 걔 소질대로 지가 알아서 그게 나라.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는 사탄의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의 주권, 어렸을 때 거듭나지 않은 성품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애들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네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외국어를 사용해갖고 무슨 이름 붙이면 굉장히 특수영법인 줄 알고 막
교회에서도 막 받아들여갖고 몬테소리 유치원, 몬테소리 유아원 굉장히 많아요. 몬테소리 이론이 뭔지는 알고 하고 있나? 마리아 몬테소리 이론이거든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그냥 유입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럼 얼마나 교회 목사님한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목사님인가? 그냥 교회 뭐 좋은 방법이라면 풍조에 따라서 그냥 해버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교회가 또 부흥이 된다니까 받아들이고 그죠? 모든 이게 쉽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타협해버리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애기들도 도깨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항상 밤에면 소리 질러갖고 어떤 사람은 온 집안 식구가요 새벽 한 2시면 애가 깨갖고 우니까 아니 민방위 훈련이야. 가족 할아버지 애들 다 아파트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야 잔다네.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긴장을 해서 내가 그 아이 잠시 우리 교회 집으로 오라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이틀만 재워서 보내겠다고. 걔 밤에 절대 안 깹니다. 잘 자고 변화돼서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목사님 집이 수용소라 그러더라고. 갔다 오면 같이 그런 짓 안 해요. 얘가 뭔데 잠에 잠자는 할아버지 다 깨가지고 이동시키면 이게 괴물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기도해주고 다스리고 야뇨증에 시달린 애들도 한번 저희 집에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1시간 간격으로 가서 일어나 오줌 넣어라. 자꾸 깨우니까 얘가 난 안 살 거예요. 그러더만 나중에는 안 누더만요. 그래서 밤 잘 자고 오줌 누더라고요. 1시간마다 깨워줬어요. 가서 일어나라 오줌 누자. 얘가 귀찮거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일종의 정신병이더라고요. 누구한테 빼앗기고 동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상실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인데 그들 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또 유태인들은 철저히 자녀들을 컨트롤해서 키우거든요. 어렸을 때 어떤 것을 허락해주고 아버지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런 통제는 아니고 아이들을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저 혼자 이렇게 방임한 채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정상적 아이가 아니라 괴물로 자라는 거죠. 괴물이니까 부모에게 대들고 이거 뭐 헐크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교육 방식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지구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새 에듀 클래스가 생겨가지고 홈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요즘 홈 에듀케이션 부모님들이 가르쳐야죠. 몇 명의 뜻 있는 부모들끼리 맡아가지고 아이들을 자기가 전공한 것을 잘 해가지고 애들을 종합교육을 시키는데 훨씬 좋은 아이들이 나와요. 가정에서 기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선교사 가족을 만나는데 그분은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서 있다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출신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더라고요. 근데 애가 6이야.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니까 전부 양코백이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고 돌을 던져갖고 학교를 못 가요. 강원도에서 사역을 해서요. 고기를 못 먹이고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전부 가난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주니까 봉고차를 사갖고 다니고 그리고 6명한테 먹을 게 없어서 계란을 많이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화봉사단 출신의 아내가 이 아이들 6명을 집에서 가르쳐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시켰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내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하고 몇 군데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 시험이 있잖아요. 걔들 시험에 애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선교사의 자녀 그게 붙으니까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까지는 이 정도 못 가르치겠어요? 어머니가 다 가르쳤더라고요. 물리, 화학 다 가르쳐요. 그래서 홈 에듀케이션의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 흐름에 학원 보내야지 여기 보내야지 하다 보니까 남들 다 보내는데 안 보면 기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세상에 대한 예스. 하나님의 교회는 가지 마라 오늘 시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뭐가 돼요? 괴물 나온다니까요. 내가 주일날은 안 갑니다. 시험인데요. 고3이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고3이니까 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청소년 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제가 어느 교회도 집회를 했는데 고3애가 하나 따라오더니 갖고 집회 끝났는데 무슨 꽃다발 하나 들고 왔더라고, 여학생이. 자기가 참으로 그 자기 운명을 잘못을 망칠 뻔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에는, 이제는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개방적이에요. 세상의 풍조 다 오케이, 예스.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아까 에빌린 파라독스처럼 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보내. 왜 또 컴퓨터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럼 알아서 해. 너도 태권도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얘가. 너무 약해. 태권도 해. 뭐 다 해. 하다 보니까 나중에 팔 부러져갖고 애가 또 공격형이 되고 전환이 돼갖고 있단 말이죠. 애들이 서너 개 학원 하고 나면요, 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아버지가 과제를 주고 저녁에 온다면은 그거 큐티한 것을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물어보면서 너는 그 말씀에서 뭘 발견했냐? 그러니까 걔가 깨달은 바를 말하는 걸 듣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애를 6인데 그래. 꼭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래서 너는 꼭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놓고 한 번씩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길들여지니까 애들이 대학생인데도 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 근데 내가 야, 이 집은 제대로 기르는데 근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와이프는 또 외국인이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모범적인 사례가 있구나. 근데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예스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아까 with라는 전차를 사용해가지고 with Christ, with Him 그렇게 됐죠. 함께 일으키심과 함께 앉히심을 받은 존재가 됐다.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alive with Christ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앉히셨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앉게 된 이 삶에 동참하게 됐다. 나 혼자 하늘에 앉은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 예배 때도 항상 그 사제가 비는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상당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개신교는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참 그 자연스러운 언어가 돼야 돼요.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아들 또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저께 제가 소망교회에서 그 마태 순환곡 베를린 피일이 하는 것을 실황 중계 방송으로 그 1부, 2부를 나눠서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1부하고 2부는 1시간 반, 1시간 반. 독일어로 진행이 되니까 상당히 그냥 독일어 원 없이 들었네요. 어저께 가서. 1시간 50분짜리를. 들으면서 그 연기력이 대단하더만요. 그래서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그 전체를 공연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흐르고 약간 캐톨릭적인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너무 캐톨릭을 무시해버리고 거부하지만 원래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 하늘 보좌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축복이 아니냐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이거든요.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져도 되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으니까 더 죄를 지면 은혜가 더 많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예를 들었다가 딱 가차없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울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너희가 모처럼 얻은 이 자유를 죄의 멍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선포하고 로마서 6장 1, 2절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얽어매던 죄와 각종 악행들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는 육신과 정욕을 위해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오늘 그 10절에 We are God's workmanship. 다른 영어 성경에 handicraft라고 나와서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큰 계획 속에 우리의 선행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갖고 있다면 그 단계를 넘어서 선을 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점일 뿐 구원되었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도 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질 않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갓 태어난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선행하는 기업으로. 그죠? 여러분 이 순환절에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뭘 묵상해야 고난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소리,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비난이 왔을 때 화내지 말고 그것을 참는 것도 고난의 영성이더라고요. 고난의 영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자기가 하지 않은 욕한 소리를 다 잡수시고도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의 영성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표현하신 대로 그 강도만나 쓰러진 거지반 죽게 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버리고 어떤 레위인도 가다가 직무 수행상 부정한 것을 만나면 자기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버리고 가고 그러나 어떤 선한 사마리아는 가다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더라고요. 그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향한 예배, 섬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싸매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서 주막으로 데려와가지고 밤새 도와주다가, 그죠? 그 도와주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틀분의 일당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2데나리온이더라고요. 그 내가 여행했다 다시 이틀이면 사흘 만에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틀 후에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물어주겠다. 잘 부탁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했던 율법학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대답에도 안 나와요. 그 지역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쯤 되면은 이 정말 외피하고 피하는 사람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교회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죠. 차 세워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알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다친 상황인데 알렸더니 오히려 그 조소받는 것도 복잡하고, 뭐 오히려 더 까다로운 일에 말려든 거예요 이게. 그날 그래서 교회를 못 갔대요. 가는 길에 그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교회 지휘자래요. 그날 교회 뭐 50주년 기념 음악회인데 그 사람이 지휘자인데 그날 안 왔다는 이유로 교회 당회에서 그 사람 해임했잖아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휘자가 그러면 딴 사람이 와서 하든지 하고 와야지. 말도 참 애매하죠 그게. 성경은 우리 가르침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고 가면 죽는데 그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교회의 의전 이런 일의 우선순위 이런 거 있을 때 교회 아닌 듯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강도 만난 이웃,
어떤 분은 인생을 살다가 청춘을 빼앗겨버린 포악한 남자를 만나고 인생을 다 망쳐버린 여인들도 많더라고요. 결혼에 피해야 온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지 그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고 보지 말고 성소수자들, 요즘 동성애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적용해서 사형에 쳐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그를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상종을 말자. 이렇게 처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보면 타고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필리핀에 갔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여러 인종이 섞여서 태어나는 속에는 이런 변형들이 많이 태어난다네요. 근데 그게 극히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강도 만난 이웃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뭐 십자가 말하고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뭔가 저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아픔으로 이해해주고 오죽하면 저렇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동성애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남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네. 여자를 더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응급조치도 안 해주고 그냥 와보려고 바로 와야지 당연히 지휘자가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런 조치 없이 벌협을 받는 것이 얼마 전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다 당황해야 했는데 우리도 가끔 뭐 성경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와 이 순환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감하게 어떤 부분에 우리는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고 기면 기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예스와 아니오로 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너 주님께 대하여는 예스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결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뭐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선행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니까 순환주간의 영성은 억울한 소리 듣기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금요일 오늘은 성금요일이면서 영어로는 Good Friday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슬픔의 금요일이 아니고 좋은 금요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15년 성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오니 선한 일을 감당하는 기업,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병원, 선한 일을 감당하는 가정,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희 가정과 저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형집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